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벨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제 내용에서 개인의 문제를 통하여서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바로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은 곧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소망의 이유를 다시 회복하라. 소망의 이유를 다시 회복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마침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매년 있는 날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정해진 날은 또 우리의 마음이 새삼스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1년을 이제 보내면서 또 1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망의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초가 되어지면 뭔가 새로운 소망을 품다가 또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겠다, 아니 말씀 묵상을 매일 하겠다, 아니면 예배에 다 참석하겠다, 뭐 이런 각오들 하잖아요. 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다시 갖게 될 때 얻는 유익이 바로 그거죠.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리고 기쁨을 새롭게 얻는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1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마이. 지금 나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많이 겪었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더니 이제는 국가적인 어려움,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스트레스 받아 죽죠. 못 살겠다는 말이 입에 붙죠. 날마다 힘들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국가적인 그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게 된 게 뭐라고요? 얻게 된 게 뭐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불렀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15장 2절에서 모든 미리암을 비롯하여 모든 여성들이, 그리고 온 그 홍해를 건넜던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첫 번째 불렀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왔다면 이들이 지금 겪은 일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몰려오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일이 마치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저 익숙한 대로 생각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잘 기억하여서 내가 인용할 때는 그때와 아주 비슷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잘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앞에 홍해, 뒤에 바로 군대 같은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난 이후에 14절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15절 말씀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 집에 왜 이렇게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까? 남편을 또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난 그 어머니나 아내의 그 마음, 날마다 문 밖을 쳐다보면서 문 밖에 나와서 내 남편이 언제나 돌아오나,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출근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예, 그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징계로 하실 때 어떤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로 하여금 밖을 쳐다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라고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했다가 죽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겪을
그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 지금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여호와의 오른손, 능력과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집안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전쟁 나간 날부터 날마다 조마조마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막 어느 집에 소식이 왔는데 그 집에 남편이 죽었다라는 전사 통지서가 오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전사 통지서가 오고 막 전쟁이란 건 그런 거니까 지금 그런 일 막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기쁨이 이건 거예요. 아, 다행이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소망. 두 번째는 간증이 넘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결단이 생겨요. 7절 보십시오. 17절에 잘 보면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라고 다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막 겪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고난당할 땐 몰랐죠.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죠. 지난 주일 설교 첫 부분에 영적인 눈을 이야기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첫 번째 제가 영적인 눈을 설교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변한 거예요. 날마다 스트레스로 힘들고 어렵고, 이 전쟁은 왜 생겼을까? 왜 내 남편은 또는 내 아내는 내 아들은 이렇게 붙잡혀 가야 되었을까? 왜 끌려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저 사람만 돌아와야지, 사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날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직접 전쟁터에 나간 사람도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고비를 거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전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곤란하고 아주 힘든 상황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아요. 그래서 17절에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간증하겠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런 일로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간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저다. 승리의 문이죠. 담대하게 나가서 나에게 의의 문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승리의 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 속에서 적군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저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살아날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단순히 죽이느냐 사느냐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의의 문을 열어라. 왜요?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감격스럽죠. 죽음 같은 고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그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인생에서 치열하게 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그 마음 말이죠. 내가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의의 문인데,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문이에요.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요. 성전의 문이에요. 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죠. 19, 21절에 감사라는 것. 왜요? 내가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전쟁에 승리하고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간증인 거예요. 세 번째는 꿈꾸지도 못할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들여줘서 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막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적으로 내가 나오다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우리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높이 들고 단순히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때가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받아줘서 감사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도전받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인생도 알거든요. 자기들 인생도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한 인생이에요. 나도 저 사람과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는 그저 때를 따라 예배 나온 거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나온 거고 시간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나온 건데, 저 사람은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감격으로 저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달라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고 성전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변했어요. 나의 가치가 인정됐어요.
왜요? 내가 갑자기 대박 나서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출세했습니까? 저거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됐어, 장관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예. 제가 아는 분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보자고래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보자고래서 1대1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경찰서장이 보낸 경찰들이 자동차 앞에 딱 대기해 있고 그다음 오토바이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가는데 계속 에스코트 하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왜요?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그동안 그저 동네에 있는 주민 하나인 줄 알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 알고 불러가지고 1대1로 면담했다 하니까 그렇게 대접이 달라지더래요. 이게 여러분 수천 전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랑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내 생각해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정말 감격하. 이 날이 왔어요.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만드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앞날도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9년도 주님의 교회 주제 성구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지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도 주님 도와주시고 지나온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 일은 형통케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축복해요. 26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달라져서 여호와의 집에 성전 오는 사람들을 그저 맹숭맹숭 대면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서 축복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이군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군요.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찬양해요. 무슨 찬양합니까? 27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성전에 한번 오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28절 개인의 감사가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감격의 절정이죠.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해요.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에 찬양하는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 밖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이후에 성전에 들어와서 걷고 뛰고 찬양할 때 거기에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맹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과 소망이 생겨서 그들이 성전에 나와 솔로몬 행각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날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인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옵소서. 지난 4개월 동안 날마다 말씀을 깊이 읽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 또 내년에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